네, 오늘은 기다림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인들 가운데도 성격 급한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성격이 급하니까 이거를 참지 못하고 일단은 저질러 보고 보는 그런 분들이 좀 저희 교인들 가운데도 있는 거 보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림을 못해요.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해내는 어떠한 대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절은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릴지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 또 다른 무언가를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또 다른 욕망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또다시 급하게 무언가를 또 시도합니다. 이 맥주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백성들이 불평함과 조급함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듯이 우리 삶의 맥주절에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감사가 없는 삶 속에 자꾸만 나에게 새로운 감사를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의지하고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더 필요합니다. 이미 받은 것,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새로운 감사로 또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분들은 감사가 없기 때문에 더 큰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우리는 조급하게 또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맥주절이 기다림 가운데 드리는 감사라면 금송아지는 기다림을 포기한 불신의 상징입니다. 이 둘은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열매를 드리고 있는가를 묻게 합니다. 오늘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과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고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함께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설교를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제 설교가 엄청 길더라고요. 반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꼭 만나고 싶은 두 명의 구약 인물, 구약에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정말 만나고 싶거든요. 나중에 천국 가면 꼭 만나봐서 물어보려고 하는 질문이 되게 많은데, 아무튼 모세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아름이에게 약속했습니다. 설교를 짧게 하겠다. 근데 이 녀석이 안 왔네요. 약속을 했는데 안 왔어요. 무슨 뜻일까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 굳어 계신 것 같아서 한번 웃자고 얘기해봤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훈련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도 가장 많이 시키셨던 훈련이 기다림의 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생각을 해보면 국민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늘 저는 저희 친구들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만 했거든요. 친구들과 늘 다른 동네에 살았는데 제가 기다리는 버스는 늘 더디게 와요. 이렇게 자주 오는 버스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기다림 속에서 참 많은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 일찍 철이 들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혼자 하면서 기다림이라는 게 뭘까? 그런 철학적인 생각을 했던 거 보면 저는 공대를 갈 운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기다리는 거 되게 못합니다. 오늘 32장 충격적인 장면을 시작하죠.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봐요. 지금 모세는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즉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검은 먹구름과 번개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독대에서 함께 앉아서 율법을 다 전수해주고 계셨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다급해졌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언뜻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긴 해요. 당장 우리를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40일을 지금 자리를 비웠습니다. 40일이 뭐예요? 일주일만 아니면 하루만 비워도 뭔가 불안할 만한 게 이 사람들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있는 지금 장소가 광야예요. 지금껏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어쨌든 광야입니다.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더 많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사라진 지 40일이 지났어요. 근데 안 내려와요. 안 나타나요.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체도 알 수가 없어요. 당연히 조급하고 불안하겠죠. 그래서 늦다, 더딘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보셰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사실 어떤 늦다, 더디다라는 뜻보다는 그 안에 담겨진 속 원어의 뜻이 머뭇거리다 혹은 실망하다, 혼란스러워하다, 그러니까 혼돈, 카오스의 상태가 지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즉 백성들은 모세의 부재를 단순히 늦게 오네, 지각했네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사라졌구나, 없구나, 질서가 없구나, 야 큰일 났다, 우리는 혼란스럽네, 야 창조 당시 그 이전에 혼돈과 공허함이 있었던 그 상태가 바로 이 본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장소가 광야긴 하지만 시내산 바로 아래잖아요. 백성은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어요. 근데 늦게 내려오고 있을 뿐이에요. 얼마 전에는 우레와 번개로 하나님의 체험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분명한 현실은요, 평소의 시내산과 다른 모습이잖아요. 검은 먹구름과 우레와 번개가 계속해서 치고 있는 40일 동안 반복되고 있는 그 상황, 어쨌든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구나를 분명히 알고는 있어요. 즉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율법이 주어진 그 거룩함의 자리에서 인간의 불신앙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배 시간도 그렇겠죠. 속으로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저는 지금 설교에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 저도 예전에 평신도 때 생각해보면 앞에서 목사님 열심히 설교하시지만 속으로 딴 생각한 적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졸리기도 해요. 물론 졸리게 한 건 제 책임입니다만은 졸릴 때 안 졸려 보려고 혼자 다른 생각하고 그런 적 되게 많거든요.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살면서 자주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시험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내 안에 내면은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크고 시급한 문제로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오늘 매추절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강력한 신앙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 매추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작물의 수확을 완전히 거두기도 전에 첫 열매를, 첫 번째 열매예요. 한 번 수확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수확이 계속 이어질 텐데 수확한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매추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열매를 거둔 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가 완전하게 열매를 거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더욱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기다림은 시험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야, 얼마까지 기다릴지 한번 보자. 내가 너희들 믿음을 시험해 볼 거야. 동시에 신앙의 본질이 드러난 시간이에요.
믿음 없는 기다림은 두려움을 낳았고 두려움은 결국 우상 숭배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다 못해서 계속 내가 의지할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낼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의 인맥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불안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식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불신앙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빠르고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상숭배에 빠지기 정말 쉬운 민족입니다. 냄비 근성 쉽게 끓고 쉽게 식어버리잖아요. 빠르고 쉬운 걸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류 역사상 교회의 부흥이 가장 빠르게 일어났던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의 성장이 더뎌지고 교회가 쇠락하는 것이 더 빠르게 느껴지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뭘까요?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직 보지 못한 열매를 미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맥주절의 감사는 바로 그 기다림을 믿음으로 바꾸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기다림이란 낭비가 아니라 시간만 내가 소유하고 있네,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있네, 나 너무 불안한데 어떡하지? 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훈련하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지를 덮고 이 인생의 시험 앞에서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용기, 그것이 바로 참된 감사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우상숭배의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감사는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의 요구에 아론이라는 사람은 금 귀고리를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백성은 그 앞에서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시로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와야차르라는 것은요, 좀 어려운 단어고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단어는 아닌데, 여기서 이 와야차라는 동사 갖고 있는 게 조형하다, 형상을 만들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만들었다는 표현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긴 했지만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창조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손으로 또 다른 신을 만드는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송아지는 단순히 금속 덩어리가 아니에요. 고대 근동문화에서 이 송아지라는 존재는 농경사회에서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소가 힘이 엄청 세잖아요. 그리고 통효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신 아피스라는 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안의 바알 신, 가나안의 제일 유명한 신 두 개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요,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번성하기에 가장 중요한 신이 바알과 아세라였다는 것이고요. 이 가나안의 전통이 지금 어느새 그 고대 근동지방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이 이집트의 아피스, 이 가나안의 바알신 다 모두 황소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제 고향이 제 고향 말고 저희 사모님 고향이 강원도 원주잖아요. 왜 자꾸 끊길까요? 저희 처갓집이 강원도 원주인데, 원주에 가면 옆에 횡성이라는 도시가 또 있습니다. 횡성 IC 딱 나오잖아요. 횡성 고속도로 타고 횡성 IC 딱 나오면 제일 앞에 있는 게 황금소 맛이에요. 황금소 엄청 큽니다. 황금소. 물론 횡성이 한우로 유명하잖아요. 한우 제가 맛있게 먹을 때 좋았는데, 횡성 IC 나오자마자 엄청 거대한 황금소가 있는 거고, 여기 우상의 도시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진짜 커요. 한번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내보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진짜 큰 황금소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아론이 만든 송아지가 저런 거겠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백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형상화된 신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 말고 지금 당장 나에게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보이는 존재, 그 존재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여호와네, 야 이게 여호와였네 라고 칭하며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이 제의법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다른 민족의 제의법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이들은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사실 이방신을 섬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왜곡해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예배를 새롭게 구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신앙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쉽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조작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에 담으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만족과 욕망을 위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상은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변화가 없다. 이건 100%입니다. 감사를 고백하지만 이상하게 내 성과들 불만이 많다? 이거 100%입니다. 우리는 다 금송아지를 향해 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감사에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 그리고 구속사의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드리는 것이며 삶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은 농사의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사라지면 사람은 종교적 외형은 똑같이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예배에서는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하기 이전에 오늘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살아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려고 준비하십니다. 직장, 가족, 건강, 재능, 참 많은 것들을 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 대신에 그것에 집착하거나 의지할 때 그 좋은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그 좋은 것들이 다 금송아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도구로 변질되고 맙니다. 따라서 감사라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완성됩니다. 받은 축복이 내 중심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드리는 신앙의 해방선언입니다. 내 삶에 자리 잡은 그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감사의 제물로 오늘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정한 감사는 중보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율법을 받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났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산 밑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들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야, 쟤네가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 숭배하고 있다. 나 쟤네 다 죽일 거야. 그리고 내가 다 죽이고 너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갈게 라고 선포하십니다. 사실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만약 모세라면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제치고 나를
나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신다고? 하나님 이거 너무 좋은데요? 그쵸? 하나님 앞에 마주 앉아서 대화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율법을 제대로 받은 제가 그 사람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만드시고 어차피 하나님이 뭐 시간이 흘러도 언젠가 큰 민족을 이루실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쟤네 다 죽이시죠. 저 우상 숭배하는 인간들 데려다가 뭐 하시겠습니까? 쟤네 나중에 또 하나님 배반할 거예요. 그러니 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를 함께 써주십시오.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닐까요? 이야, 내가 하나님께 간택당하다니 하나님 너무 땡큐베리 감사한데요? 이럴 수 있겠죠. 엄청난 유혹의 말씀이에요. 이게 쉽게 넘어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새 출발하겠다는 이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제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이유를요,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근거를 댑니다. 참 모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모세가 간구하는 중보기도가 나오게 되죠. 자, 12절, 13절에 쭉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12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예예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엄청난 정치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세요 하나님, 아니 저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 백성 죽이려고 저렇게 끄집어냈구나. 그거 봐라, 저 여호와 별거 없는 신이네. 야, 자기 백성 죽이는 신이 도대체 어딨냐. 애굽 사람들이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존재 아니시잖아요. 그러니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구원보다 앞서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순서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모세의 중보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호소예요.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즉 야곱이죠. 이 세 조상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실 것이고 분명하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약속 지키세요. 그 약속을 근거로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중심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가 어떤 노래를 펼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신뢰의 기도예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벌만 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런 약속한 하나님 아니잖아요. 사랑이 있고 자비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니 이렇게 감정 없이 F 싹 빼고 T로 이렇게 하실 거냐고.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T도 F도 다 100으로 함께 가셔야죠. 사랑과 공의, 이게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그러니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합니다. 즉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그래,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내가 뜻을 돌이킬게 라는 그러한 선포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모세가 산을 위해서 죄지은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중보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골고다 언덕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자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절의 감사는 단순한 물질의 일부가 아닙니다. 중보자 되시는 중간 연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감사도 단순히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그런 삶을 위한 감사를 벗어나서 모세처럼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속한 가족과 이 민족을 위해 중보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감사의 최고 표현은 기도로 드려지는 중보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위한 기도 많이 안 해요. 왜냐면 이미 나를 하나님께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저 받은 게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그 청년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눈빛을 보내는데 이미 받은 게 많아요. 이미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드려질 때 우리는 남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삶의 기도의 목표와 관심이 나 개인에게 머물지 않게 되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기다림 속에서 불신이 드러나고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보여지는 모세의 역할이 있죠. 중보자의 역할. 그 중보자의 역할에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끌어왔고 하나님의 뜻은 은혜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어떤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모세처럼 중보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강구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절은 단지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는 너무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삶을,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가 먼저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바라보며 혹여나 내 삶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진 않은지 우리가 함께 되돌아볼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